하나님 아버지, 저희 생각과 계획이 무너질 때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칭찬받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성취의 순간마다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주의 은혜를 인정하는 겸손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작은 순종과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되고 담대하게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는 말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라진 것을 알고 헤롯은 파수꾼들을 처형시키고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헤롯이 그곳에서 백성에게 연설하자 백성은 그를 과하게 칭송합니다. 이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 주의 사자가 그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흥왕합니다. 첫 번째, 적지 않게 소동하니 18절부터 19절입니다. 베드로를 지키던 군인들은 그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지 못해 혼란에 빠집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분노하여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처형합니다. 그리고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기 계획이 무너질 때 분노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뛰어넘어 더 큰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계획이 무너질 때 분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사업이 실패하고 기대했던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헤롯처럼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쉽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우리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지는 일이 생긴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분노하기 전에,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상황을 통해 제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제가 놓치고 있는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물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크고 높고 선하십니다. 때로 그분은 나의 작은 계획을 무너뜨리심으로써 나를 당신의 크신 계획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무너진 계획 앞에서 분노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펼쳐놓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헤롯의 최후 20절부터 23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크게 노여워합니다. 이에 그들은 경제적 의존 관계 때문에 그에게 화해를 구하며 찾아옵니다. 하루는 헤롯이 화려한 왕복을 입고 연설하자 백성이 그를 신과 같이 추켜 세웁니다. 이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맙니다. 우리도 칭찬을 듣고 그것에 도취되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과 성취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축복과 성취를 경험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번창하며 자녀들이 잘 되는 것, 혹은 교회 사역에서 귀한 열매를 맺는 것 등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자 성취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감사해야 마땅하지만 때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 혹은 내가 잘났으니 라는 생각에 빠져 그 영광을 나 자신에게 돌리려는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능력, 지혜, 건강, 그리고 우리가 이룬 모든 성취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과 이룬 성취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헤롯처럼 받은 칭찬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면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심각한 죄가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승리하는 복음 24절입니다. 헤롯의 박해와 죽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흥왕하여 믿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는 어떤 권력자의 방해나 박해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은 박해로 인해 더욱 강하게 확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반대와 어려움 앞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고 승리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편안함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거절당했을 것이고 조롱받았을 것이고 무시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 친척, 이웃 중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고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려움을 핑계로 침묵하지 마십시오. 불편함을 이유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켰듯이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흥왕할 것입니다. 그 승리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담대하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계획이 무너질 때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제 삶의 모든 성취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여 복음이 계속해서
흥왕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